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이 아침에 사실은 한 편의 시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운동가이자 시인인 박노해의 감사한 죄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지키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제가 이 시를 접하고 두렵고 떨릴 만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이태원에서의 참사를 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게 사연이 나온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내 아이가 그곳에 갔는데 무사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시의 내용으로 연결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굳이 감사라고 말한다면 결국 감사한 죄로 정리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내 아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누구는 이러한데 나는 그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감사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다한 것이겠는가? 이 시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의 어머니, 그는 그의 삶을 담아서 이 시로 만든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8순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에 흐느끼며 감사한 죄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 그의 감사가 왜 죄였을까요? 그는 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고 그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니까 그의 어려운 행상에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리고 노점상을 하면서 쫓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배려에 의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던 것, 뭐 감사한 일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런 것만 감사해 왔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은 쫓기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여전히 놓여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한 것, 그것을 시인은 감사한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이 시인처럼 그렇게 그의 어머니처럼 내가 누구와 같지 않음에 대한 감사, 제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용과 동시에 떠오른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거리 내 거리에 서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거나 하지 않은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 것 감사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에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있는 비천한 한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무엇, 감사가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감사한 것이 결국은 죄 용서로 나가고 있었던 것, 이제서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80이 넘은 나이에 발견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그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감사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 감사한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죄, 혹시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로 나갈 기회를 가졌다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겠지만, 만일에 그러하지 못한 채로 그가 그의 삶을 마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온 의의는 결국 자기 의에 빠진 것뿐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나의 어떠함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우위만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면 그의 평생의 감사는 다 허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삶이 끝났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충성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 전에 맡은 바 일에 대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장사를 해서 또 5과 2개를 남기고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내놓습니다만, 2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추었던 것, 받은 바의 것을 감추고 주인 앞에 내놓았을 때, 그리고 그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에서, 쉽게 표현합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추수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칫 이것을 상실하면 당신에게 벌이 떨어질까 두려워 이것을 감추었다가 당신이 나에게 맡긴 것만 내놓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고, 가진 것까지도, 즉 그에게 맡겨 주었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은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로 그 소유가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마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가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1달란트 받은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번쯤 다르게 이해해 볼 필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에서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실 때 주보를 보시고 본문과 제목 혹은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면서 다음 주에는 혹은 이번 달에는 어떤 말씀들이 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묵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성된 종의 추수감사,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억지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억지로 붙였어요. 기도하며 붙인다고 했지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라는 것을 표현을 도무지 하기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11월 들어와서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추수감사라는 억지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감사가 오늘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아니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책임과 충성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남기겠다는, 또는 남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것마저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한다면 단연 받은 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내용 가운데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단과 함께 불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결실하고 내 손에 잡힌 것, 또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오게 된 것, 지금마저도 내 호흡이 온전하게 있어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 제가 다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게 들어온 내용 중에 지금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 분은 신부전증으로 입원해 계시고 한 분은 어깨 수술로 입원해 계시고, 신부전증으로 입원해 계신 분은 119 구급대를 불러서 가셔야만 됐던 안타까움, 생명과 직결된 상황 속에서의 일입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고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육체의 연약감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골절로부터 또는 나이 많으신 분 중에 어떤 암적인 요소까지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찌 보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은혜의 가사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이러한 가사 내용을 돌아보면서 저의 어릴 적 순간 떠올랐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칫하면 고아가 될 뻔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위기였습니다. 제가 고모님 댁에 갔다가 가게에 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먹을 것 사고 좋아서 벌쩍벌쩍 뛰며 오다가 고모네 집 문 앞을 지나고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불러서 뒤돌아보니까 저는 이미 고모네 집을 지났고, 그리고 제가 아마도 가게에서 시간을 제법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때가 됐는데 안 왔다고 해서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다가 제가 그 모퉁이를 도는 것을 보고 제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물론 커다란 대도시, 지금처럼 그렇게 골목골목 복잡한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잃어버렸어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그 골목길을 벗어나고 저는 또 집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헤맸다고 하면 어쩌면 저는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을 지냈을 때의 그때의 모습, 좋지 않은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생각나는 것,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저 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이름을 부른 것 당연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가사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는 곧 오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마지막 우리가 봉헌할 때 부를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부터 표현되어지는 또 다른 감사의 내용들, 감사는 곧 오늘 우리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고백되기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여러분 안에 충성으로 나타나고 그 충성이 오늘 우리 안에 감사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볼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의 길의 여정은 험난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 아닙니까? 말씀된 그대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런데 그것이 해방되어졌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이 오늘 우리 안에 평안만을 주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인생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마저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후에 준비되어지는 가나안, 즉 천국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이고 오늘 우리 안에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하고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의 감사는 맡은 바 사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그것은 곧 오늘 우리의 사명과 직결되고 있다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직분, 사명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도 그 본문의 말씀이 그의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소명을 분명하게 다질 수 있었던 이전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었지만, 이 소명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정할 수 있었던 것이 군생활이었습니다. 군생활 때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조각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아는 찬양 부르고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는 게 예배라면 예배의 전부였던 훈련 생활. 그런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택하여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하게 됐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에게 유효한 가운데 있고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어느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읽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언제쯤에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어느 날, 그날이 수능이 있던 날이었는데 마침 버스의 기사가 극동방송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설교자가 이사야 43장 1절의 본문으로 설교를 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또 예배가 있게 됐는데 예배에 또 목사님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라?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루에 3번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 제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말했던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이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또 접하게 됐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성경이 말하는 바 또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지난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주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 여러분 장로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 권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 집사로 부르심에 감사, 교사로 부르심에 감사, 또 어떤 이 직분의 이름을 교회 안에서 갖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직분입니다. 지금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그러면 이 맡은 바 사명의 감사를 본다면 달란트를 주인이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의지, 그것을 본문은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 거기에서 책임이 생기고 거기에서 사명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함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 직분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직분을 대하는 태도를 간단하게 저의 기준에서 2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가장 중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직분이 과장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칫하면 내 직분의 범주를 넘어서 이 직분의 범위를 뛰어넘고 남의 직분을 침해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누가 하든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면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하여 말씀드리는 바는, 종종 직분자를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 중직들은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걸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1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11조 생활에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속에 직분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그 영역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주일 성수와 10의 1조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 직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일이 있는 거고요. 동일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어떻게 그는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힘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바, 맡은 바 직분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즉 주인이 그에게 말한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 2달란트를 남기기까지 그들의 수고는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냥 쉽게 돈 벌어서 남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고백을 덧붙인다면 야곱이 무엇라고 말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봉사했습니다. 그 봉사의 기간 험난했던 고백 속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떠난 후에 즉시로 장사하는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장사했을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장사했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 참 우스울 수 있는데요, 사람이라 그래요. 막 피곤해가지고 막 입술이 부르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으면 내가 별거 낫는 것 같아요. 요즘은 미리 예방하느라고 매일같이 비타민제를 먹고 영양제를 먹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입술 부르트는 것이 거의 없기도 한데 가끔 콧속은 합니다. 오늘도 콧속이 얼어서 여러 모양으로 제가 이래저래 손을 보다가 그리고 나왔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보이기식으로 한다면 입술이 매일 부르터서 매주 강단에 섰을 때 부르튼 입술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곱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음, 이게 맡은 바 충성이었던 겁니다. 힘대로의 감사였던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질 수 없는 이 직책,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내가 이렇게 감당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의 뜻과 상관없죠.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내놓았을 때 칭찬받는 그 모습 속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너무 당당하리만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감춰뒀다 가져왔습니다. 당신 겁니다. 이게 힘을 다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감사할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감사, 왜요? 그게 결실이니까 추수감사.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추수한 게 없는 거예요. 결실한 게 없는 겁니다. 그저 원금 그대로일 뿐이죠. 굳은 사람은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죠. 주인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면 다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그르고, 그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갈 것, 이삭 남기기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삭 남기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밤모퉁이의 곡식, 밤모퉁이의 이삭, 또는 지나가고 떨어진 이삭 열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이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을 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밤모퉁이의 곡식, 떨어진 이삭은 긍휼을 베푸는 나눔에 남겨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하는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카톡의 사진을 봤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 강단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래도 뭔가 한마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라면 박스 올렸다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간다고. 그리고 아까 2부 올라오면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필요하면 올리려고 하는데 자랑이 될까 봐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남겨둬야 되겠다 해서 찍기는 했어요. 여러분, 이삭 남기기, 지금 여러분이 강단에 올려놓은 이 라면이, 이 라면 박스가 결국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또 하나의 이삭 남기기의 감사임을, 추수감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손을 벗어날 것이고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그의 한 사람의 한 끼니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마여 말씀드리는 바는 내년부터는 강단의 장식을 과일 바구니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그날 아니면 한 주 전부터 강단에 쌓아놓고 그것이 장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모습이 아니고 조화 있는 모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추수감사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있는 재정 갖고 이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다 각자가 자신의 집에서, 물론 저도 시골 농사를 짓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벼 또는 볕단 아니면 무, 배추 또는 고구마 뭐 갖가지 대부분 농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진에 보니까 어느 교회는 뭐 성령 형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 보니 와 하던데 막 풍성하게 쌓아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다 사다 쌓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화 있게 만들어 놓은 모습, 아니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고구마 한 상자를 갖다가 잘 정돈해 놓고, 어떤 사람은 호박을 갖다 놓고, 어떤 모양으로든 강단을 그렇게 장식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때도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따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상 남기기의 개념으로 또 한 번에 라면 한 박스여도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인가 사다가 올려놓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재정으로 누군가의 손만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진정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를 올릴 때 밭에서 뽑은 그대로 흙을 묻은 채로 갖다 올려드려야 될까? 잔뿌리를 다 제거하고 올려드려야 될까? 물에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무청은 다 떼어내고 올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준비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농사했으니까 그렇고 요즘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정성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계속 고르지 않습니까? 포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고민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하고, 그게 고민이라면 고민하고, 아니면 그게 기도여면 기도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그는 풍성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였습니다. 그동안 내 창고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드렸던 말씀인가요? 내 창고, 이 영역이면 되지 않을까요? 내 창고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이웃을 위해 쓸 수 없을까요? 우리는 끝없는 욕심으로 살아가죠. 사실은 많이 가지면 갖는 사람은, 오늘도 부족하다고 내가 쌓아놓고도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비록 누가 봐도 가난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 손을 조금만 펴면 나는 부유한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철학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상 남기기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름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의 법칙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는 대로의 법칙은 뭡니까? 무엇을 심으면 무엇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을 심으면 거기에 합당한 얼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심은 대로 심는 만큼이라고 하는 심는 대로의 거둠의 법칙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랜 후에 주인이 왔을 때 그 앞에서 결산하는 그때를 본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며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 되셔서 여러분 안에 영생으로 거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을 짓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좇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와 분노가 마지막 감사의 때에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지금 감사하는 이 뿌림의 씨앗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결실될지를 생각하시고 영생으로 받을 것인지 노와 분으로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결심하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씨앗을 심는 것, 뿌리는 것입니다. 한 해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감사로 나갈 때 이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실 것에 대해 심는 행위, 이것이고 추수감사이고 뿌리는 삶, 이것이 추수감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시고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힘닿는 대로 사명 감당하며 이삭을 남기는 자로, 그래서 나만이 아닌 이웃과도 함께하는, 함께 배부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